새해를 벅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단은 이게 될 일인가 아니면 안 될 일인가 재보기도 하겠지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내고야 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힘 빼지 말고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또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가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수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벅찬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됐든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수월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동산도 가꾸고 재작년에도 동산을 가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 주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잡초도 베고 나뭇가지도 정리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양손가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양손가위 같은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너무나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양손가위가 얼마쯤 하나 찾아보니까 한 5만 원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소재 재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살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교회 재정에 5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못 사고 힘들게 일을 했죠. 일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작년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안 되겠다. 좋은 도구를 써야 몸이 힘들지 않겠다. 물론 머리가 좋아야 몸이 안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도구가 있어야 몸이 안 힘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수월한 일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그 일은 수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뒤에 계신 분이 인상 한번 딱 쓰면 모든 일이 싹 정리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분이 장풍 한번 딱 쏘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맞닥뜨린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가능 여부의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로지 내 뒤에 계신 분, 나와 함께 가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 내 손에 도구를 들려주시는 분, 그분이 그 일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각 지파의 정복 전쟁 이야기를 정리하듯 보여주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또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는 시몬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기럇세벨을 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혈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그를 이방인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을 이방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편입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갈렙은 지금 기라세벨을 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다룰 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사사기의 서론인 사사기 1장과 2장이 여호수아 이후의 새로운 역사라기보다는 여호수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3장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정말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죠. 사사들이 등장하는 3장부터의 이야기를, 그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이야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사기의 편집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준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기백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했던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도 거기에 앞장서서 자원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유명한 오늘 불렀던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고백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러니 이 갈렙 앞에서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추측하기를 돌파하고 그리고 뚫고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이니까 그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갈렙이 지금 기라세벨을 치려고 합니다. 기라세벨을 만났어요. 거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갈렙이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갈렙은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마치 현상금을 걸듯이 금쪽 같은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현상금을 겁니까? 어떨 때 현상금을 걸어요?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때예요? 아니면 못 잡을 때예요? 잘 못 잡을 때,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할 때, 그죠? 옛날에 신창원 기억나시죠? 예. 현상금이 계속 올라가죠. 예, 계속 올라가요. 잘 못 잡으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점점 어려워질수록 현상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갈렙이 오늘 지금 자신의 딸을 현상금처럼,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잠깐 갔다 올게 하고서 쑥 정복하고 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현상금을 걸듯이 딸을 걸어서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라세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현상금을 걸듯 자기 딸을 걸고 기라세벨을 정복하려고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승리를 향한 의지가 묻어있는 합당한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알아야 할 겁니다. 갈렙은 왜 기라세벨을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복욕,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갈렙의 이 거룩한 요청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있는 갈렙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의지가 묻어있는 합당한 조치로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는 순수했지만 어려운 일 앞에서 꼼수를 부렸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흠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성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서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서 어떻게든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물음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나는 정도를 걷고 있는지, 꼼수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렙이 딸을 상으로 걸었던 모습만큼이나 꼼수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몇몇 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백성들이 물었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3절에서 그의 형제 시몬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한 대목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는 시몬한테 같이 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더러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그 일이 벅차게 느껴졌는지 시몬 지파를 끌어들여서 좀 더 수월한 방법을 택합니다. 좋게 보면 협력이지만 나쁘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꼼수입니다.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지만 요셉 가문은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그 성읍에서 나온 사람과 조약을 맺고 그 성읍 입구를 알아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죠. 뭐 물어보고서 하는 것 나쁘지 않죠. 하지만 결국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살려두게 되어서 그 성을 진멸하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꼼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과로는 목적이 이루어졌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정의 신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꼼수 그리고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서 과정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서 판단했을 때 힘들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꼼수가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꼼수가 아닌 정수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이 갈렙의 요청 앞에서 온니엘이 앞장서서 기라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은 계속되고요. 유다는 17절 이하에서 호르마, 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가 여러 땅들을, 여러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유다는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첨단 도구들, 이 청동기도 마찬가지고요. 철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청동기도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성막 기물에 놋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여전히 돌을 주로 사용했죠. 무기를 청동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는데요. 그때 사용한 도구가
부싯돌이에요. 부싯돌로 만든 칼. 그러니까 뭐 청동기도 아닙니다. 부싯돌로 만든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고, 그리고 칼이나 창 같은 것은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농사 짓는 도구나 들었을 뿐이었죠. 이것이 과장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주민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철무기도 아니고 철병거입니다. 철칼도 아니고 철병거. 보병이 전차부대를 만난 거예요. 탱크가 보병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탱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산지의 주민은 쫓아냈고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산지와 골짜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산지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산지는 살기 어려워요. 골짜기는 농사도 짓고 물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어느 문명이 더 발달했을까요? 산지, 골짜기, 농사도 짓고 물도 충분한 곳, 골짜기가 문명이 더 발달했겠죠. 어디 살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물어봤을 때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산지에 살래, 골짜기에 살래라고 물어본다면 어디에 살겠어요? 골짜기에 살겠죠.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도 쫓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골짜기에 사는 거예요. 강한 민족은 당연히 골짜기에 삽니다. 골짜기마다 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산지는 비어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약한 사람들이 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골짜기와 평지 주민들의 위세에 눌려서 그들이 없는 산지를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차지하는 땅들은 산지들이에요. 골짜기와 평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19절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물음을 던져야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맞느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산지와 골짜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산지가 됐든 골짜기가 됐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 기준일 때는 쉬운 일, 어려운 일이 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는 차이가 없을 텐데,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했다면 골짜기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산지와 골짜기는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별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산지는 차지했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골짜기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도 차지할 수 있는 산지는 차지했는데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골짜기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과연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내 힘으로 할 만한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 봉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 걸, 아이고 거기는 너무 힘들어, 거기 철병거가 있는 걸. 믿음 없이 볼 때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병거의 존재를 모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을까요? 철병거가 있는 것을 아시고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철병거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포기할 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설 근거입니다. 우리 앞에 철병거로 무장한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철병거로 무장한 대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철병거로 두르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가나안 정복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보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만큼만 하고 어려운 것, 그것은 포기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던 여정이었겠죠. 갈렙은 아낙 자손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장대함을 변명의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장대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철병거 앞에 섰을 때도 그가 바라봤어야 할 것은 철병거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평온의 때 믿음을 고백하는 쉬운 것 말고 고난의 때, 역경의 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할 만하고 저건 내가 할 만하지 못한 일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불신앙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 구분은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신실하고 그리고 좋은 일뿐 아니라 싫은 일에도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앞에서 무너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어도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는 앞장서지만 믿음이 필요한 어려운 일 앞에서는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물러서는 저희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제 앞에서 꼼수를 부리고 포기했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과업 앞에서 오직 정수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삶의 순간순간이 믿음으로 채워지고 만나는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